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고요,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우리가 육신의 어떤 이렇게 눈 보이는 시력이 이제 높아지면, 눈이 밝아지면 좋죠.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눈은요, 영적인 눈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이렇게 우리가 밝아져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우리 신앙이 좋아져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잘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성경도 잘 보이고, 그리고 모든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판단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딱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잘 선택하면 이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가지만, 잘못 선택하면 이게 인생이 완전히 엉망으로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눈이 없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 때도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갈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더디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어떤 여자에게도 보이고 또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의 제자, 12제자는 아니고요, 한 7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안 믿어진 거예요. 또 예수님, 어떤 여자가 와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2명의 제자가 이렇게 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같이 왔어요. 같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하셨냐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더디 믿는 것, 말씀을 잘 더디 믿는 것, 잘 못 믿는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더디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긴가 민가 하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속히 받아들일게요. 확 받아들여야 돼서 전체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법은요, 말씀을 속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성경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판단을 못해요,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왜 못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어떨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대학교 다니는 뭐 형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 가지고 맞나 틀리나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나 선지자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해되거나 이해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문제지 분별할 수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속히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신약 구약 말씀 그리고 신약의 모든 말씀을 믿었다는 거야. 물론 그때는 신약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제자들의 뭐 편지 또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었지. 신약은 한참 뒤에 한 300 몇 년 뒤에 그때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믿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냥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전체적으로 그냥 믿게 된 거예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부분은 말씀을 속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요 모든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말씀에 둬야 됩니다. 말씀에 두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뭐 기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꿈에 봤다든지 저도 이렇게 꿈에 뭐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꼭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또 연세 많은 분들은 뭐 성경을 또 잘 못 읽잖아요. 눈도 어둡고 해서.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기초로 하면은 맹태입니다. 저도 성경을 기초로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안 믿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믿으면 성경이 깊이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막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특징이 기도원 원장들은 요즘은 뭐 신학교 나온 사람 좀 있는지 옛날에는 신학교도 안 나왔고 성경도 그렇게 잘 모르는 분들이 기도원 원장이 된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체험은 많은데 성경적인 지식은 약해가지고 믿음이 이상하게 기적적인 그런 어떤 믿음들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우리가 모든 신앙을 균형 있게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지식을 습득할 때에 확실한 게 아니면 안 받아들였어요. 저는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었는데 수학은 잘했어. 수학을 좀 우리 반에서 내가 1등 했어. 1등 했는데 수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풀다가 한 가지라도 안 맞으면 답이 틀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어도 확실한 것을 근거로 해서 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도 읽어보고 확실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그래 이거는 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지?
뭘 홍해를 건넜다는데 어떻게 바다를 사람이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기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런 그 확실하지 않는 것.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안 받아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속히 믿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옆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특별히 구약의 예수님에 관하여 쓴 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간중간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글이에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태어난 것, 예수님이 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치유하시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뭔가 영적인 눈이 탁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법은요, 성경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글이 나오면 자세하게 봐야 돼요. 우리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에 관한 그 성경은 빨갛게 해놨습니다. 특별히 다른 거는 다 까맣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에 관한 글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 근데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해야 우리가 영적인 눈이 딱 열리게 돼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인데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어떤 사람이 채찍에 맞고 찔리고 고통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는 16절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막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해 놓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살짝 기록해 놨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예수님이 보이고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법은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또 예수님의 재림, 또 예수님의 심판, 나중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하여 쓴 글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글인가? 성령에 대한 글인가? 아니면 뭐 사랑에 대한 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 전체가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육신의 눈도 밝으면 좋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이렇게 사실은 성경을 쭉 읽은 가운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는 믿지도 않았을 때도 성경을 읽었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이에요. 진짜 예수 믿은 것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군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저는 뭐 늘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이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해가 이렇게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어려워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굉장히 성경을 이렇게 좋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성경이 안 보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 성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 또 믿음에 대한 것, 제사함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아무리 뭐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을 들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제가 선명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부터는 그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가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한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잘 보아야, 특별히 부활에 대한 것을 잘 보아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마음에 이렇게 불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막 뭔가 속에서 막 이렇게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한 20분 정도 읽으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글을 읽으면 그것이 더 심해요. 예수님에 대한 것. 다른 일반 뭐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더 기름 부음을 주고 우리를 더 영적인 눈을 밝게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공부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길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제자들은 어떤 마을에 머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하고 같이 갑시다. 지금 어두운데 왜 막 혼자 가려고 그러냐면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그래 강건하게 붙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떡도 나눠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이유는요,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뭐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한데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느냐?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느냐?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교제는요,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가 얘기하는 걸 얘기해요. 그냥
교제 반대로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히 보는 게 그 교제 반대예요. 사람 만나도 멀뚱멀뚱하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수 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날 때 얘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러면은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냐?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주님과 어떤 막 이렇게 갈망하고 이런 것이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그분을 깊이 있게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임재 가운데 간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법은요,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예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는요, 그분하고 친밀하게 사귀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멀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어떠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에요. 평안이 오고 뭔가 어떤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봤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하고 얘기해요.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뭐 예수님하고 물 달라 그랬다, 뭐 내가 뭐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그러고 뭔가 얘기를 한참 하던 중에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다른 사람들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도 요한도요, 사도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복음요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깊이 있게 읽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 남자인데 예수님하고 늘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고 밥 먹을 때도 옆에 이렇게 빈듯이 누워 있고 이랬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친했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배 드리거나 기도할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우리가 뭐 너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친하게 갈망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해요. 죽을 때 자기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영원히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앉아있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뭐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근데 어떨 때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나면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설교도 잘 되고 설교도 잘 되고 말도 이렇게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교제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것은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하고 하나님하고 잘 친하고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려요. 그리고 모든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도 요즘 임재를 자주 경험한다고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전에는 그 얘기 못 들었거든요. 내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고 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도가 제일 중요하냐 뭐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임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춘천 한마음교회를 잘 아는 그 목사님인데 임재가 뭔지 잘 모르더라고. 뭐 임재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더라고. 임재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임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계시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우리가 임재 가운데 갔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예배가 깊이 있게 되고 우리가 정말 뭔가 은혜가 되고 뭔가 이렇게 집중이 되면 임재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더 들어가면은 진짜로 막 회개가 되고 완전히 자아가 깨뜨려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선명하게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못 보면은 이 세상만 보면은 이 세상의 것은 뭐라 그럴까?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이 세상도 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게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어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들려져야 돼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든 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교제함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이 땅에서나 또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려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속히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전체로 믿어요. 전체로.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부활, 십자가,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공부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영적인 눈이 다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속히 믿으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다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